6월 1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소. 주님께 구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76번, 76번 교동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친히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돌보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일 만큼 높이지도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못하고 있는 크나큰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또한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데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어리석은 죄악투성일 뿐입니다. 성경에선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올 줄 모를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이 땅에서 죄만 더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하셨으니 심판을 때론 묵상할 때마다 새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오직 크신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주심에 그저 감사하며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도 더욱더 깊이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며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또한 주님은 천국의 기쁨까지 행복까지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리게 하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 가까이 하며 즐거이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도여 찬양하세.
거짓 사랑이 주인 행세하는 어두운 세상에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을 이루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며 아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를 더할수록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어울리는 합당한 행실의 옷을 입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것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닌 것이나 우리가 이룬 것이나 그리하여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오직 그 연유요 그 결과요 그 열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행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 못 봤사오니 못 깨닫고 설령 깨닫는다 쳐도 그렇게 못 싸우니 우리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듭난 신앙 양심에 그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직 그 사랑에 반응하는 과정이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소속증명서, 소속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 서신은 마치 구약 성경의 시가서들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고 한 줄의 격언과 같은 말씀들을 나열함으로써 그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요소는 죄를 떨쳐버리려는 그러한 요소는 장차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요소라 했던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그 의는 사랑이라는 요소로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가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의와 사랑은 성도에게 둘 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될 수 없는 성도의 특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의를, 외면적으로는 형제 사랑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이 의와 사랑은 견제하는 특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랑한다면서 의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도 반대로 행하죠. 반대로. 형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이 지나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향한 의로움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만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 모습이죠. 우린 그것을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사랑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이기주의나 위선만 되는 것입니다. 의 없는 사랑은 죄의 욕망일 뿐이요 사랑 없는 의는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그런 점을 알고 성도는 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자리로 자기를 인도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의와 사랑을 각각 주님의 장성하고 완전한 분량처럼 이루려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각각 그러한 수고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갖는 삶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앞에서 언급했던 의의 속성과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가 그토록 중요한 요소였던 것처럼 사랑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이 그 두 부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맨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드러내준다, 나타내준다, 증거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은 우선 이 사랑해야 하는 일의 무게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이 처음 들은 소식을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번역된 말은 이 본 서신 1장 1절에 태초부터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2장 7절에서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의 계명이니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태초입니다. 단순히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 들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사람의 도리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무게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도 처음부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은혜가 그냥 팍 임했으면 뭐 고민이고 자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노력, 이런 의지, 이런 결심, 작정 이런 것 없이 그냥 은혜가 팍 임했으면 그냥 그 은혜대로 내가 그냥 막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기계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셨던 적이 있었죠?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집회 참여하면서 그냥 은혜를 왕창 받아서 내 의지나 내 어떤 알량한 지식이나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 은혜에 그냥 사로잡혀서 사는 자체가 그냥 이제 은혜의 덩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그런 너무나 이상하고 헛된 꿈을 꾸셨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저 영성에 관한 헛된 내용이고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의 본질은요, 그 안에 인격이라고 하는 절대적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시고 판단하고 의지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인격이 배제되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강요가 개입이 되면 사랑은 이미 무너지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결국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하는 관계를, 그것도 영원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떻게 지은 자와 지은 받은 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흙덩어리로 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만들어진 진흙덩어리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속성,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12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 성경은 11절과 12절이 반으로 나누어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시편들처럼 두 절이 서로를 보충하면서 또 대조하고 있는 형식인 것입니다. 12절을 통해서 11절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12절에서 사도는 가인을 예로 들어 사랑이 성도에게 갖는 중대한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을 예로 들어 성도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형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래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11절과 대조되는 사실을 예로 들어 사랑의 무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인 같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인 같지 않은 것이 신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무엇 때문에 살인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살인자 가인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속, 그의 소속을 말해주는 증명서와 같다. 이 점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실은 내 소속을 말해주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내 행실이 그냥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라 행실이 그 하나하나의 그 행위의 옷이 내가 속한 그 증명서, 내 소속을 말해준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인한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아벨을, 지금 형제를 죽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솜씨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가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결국 죽인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했음을 증명하는 표면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참 무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급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어요. 당시의 그 교회, 유형교회입니다. 제가 유형교회라고 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유형교회입니다. 보여지는 교회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당시의 유형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관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악의를 통해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의 영적 자녀들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사도는 우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가인이 살인을 통해 그가 마귀에게 속했음을 증명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사랑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명령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주신 본성을 따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진흙으로 조각을 잘 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게 속한 자임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속성과 본성과 능력과 깨달음을 만족스럽게 부여하셨고 그것으로 심히 만족하셨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실의 옷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구나, 이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살인은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사람을 칼이든지 무엇으로든지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살인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살인과 동일한 무게로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나 질투가 살인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아서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동일한 무게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를 품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새 본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자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처음부터 있던 살인하는 본성, 즉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마음 안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싹이 피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게 되며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사랑의 씨앗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 점점 더 크고 완성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 몇 분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무리에 우리 참 심각했습니다. 예, 그 여진이 그날을 저의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목사님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한 우리 성도의 그야말로 솔직한 그 내면의 그 소리,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예. 어쩌면요,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라고 하는 그 내면의 고백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커녕 변화하려는 의지조차, 생각조차, 꿈조차 꾸지 않는 거죠. 예. 물론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이제 지속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던 살인하는 본성, 즉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영향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과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이 사랑의 씨앗은, 이제 새 본성의 씨앗은 이제 점점 더 자라나고, 그래서 완성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사랑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그의 아우라도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냐 살인이냐를 통해 각자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냐 미움이냐, 사랑이냐 시기 질투냐, 이거를 통해 자신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살인 동기를 보면 그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의 대적이고 그의 원수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말입니다. 왜 원수요, 왜 대적이 되었습니까?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 차원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국가는 개인이나 나라별로 서로 대적, 주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가족을 혹은 죽이거나 또는 상해한 자들을 원수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여기고, 국가적으로는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았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침략하여 약탈하는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관계나 과거 일제 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그 점이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서로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데 어떻게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침략해서 약탈해 가는데 야 잘한다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적이나 원수는 현재 그와 같이 서로를 상해하고 약탈하고 주권을 빼앗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걸 영적 차원의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은 그와 아벨이 서로 원수요 대적 관계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미움이 곧 대적 관계라는 말이에요. 가인의 악행은 아벨의 의로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악행은 살인이요, 의로움은 이미 10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성도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는 의로움과 함께할 수 없는 대적되는 속성이요, 미움이나 살인은 결코 사랑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된 나라의 습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사랑과 미움이 그저 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 상태의 면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한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랑도 품고 미움도 품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두 가지는, 사랑과 미움은 서로 원수된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이게 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과 살인을 의와 살인을 적대 국가의 장수들이 입는 갑옷처럼, 그 머리에 투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서는 사랑인가 죄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증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이며, 또한 사랑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그의 소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으로 그의 소속을 주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보면 학생인 줄 알 것이요, 일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느 직장, 어느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랑의 뿌리는, 근본은,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뒤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는 그 증명서인 그 사랑은 이 세상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지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처럼 그의 소속을 명확히 해주는 다른 증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숱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 교활한 거짓말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자기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속여왔습니다. 가령 신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틀림없는 주의 백성이라고 해왔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아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정통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된 표시임을 증명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참된 신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그 뜻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외모를요, 얼마든지 자기의 내면과 상관없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사랑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참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교회 일에 열심이며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그 자체가 그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정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진정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마귀가 거짓으로 가질 수 있어도요. 마귀가 다른 것들은 거짓으로 가질 수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어. 거짓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사랑만큼은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만큼은 따라할 수 없다. 마귀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겸비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오직 회개한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적장인 마귀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와 더불어 사랑을 이루는 이 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다른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가 위치한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 1서가 위치한 지금 자리가 앞부분입니까? 중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지금 뒷부분입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계명이 사랑으로 모아진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을 기술한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서신에서 그 사실을 또 확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의와 더불어 사랑을 이루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원수 마귀와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주의 거룩한 군사임을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놀라운 성경 암송도 구약을 깡그리 외우고 있었어요. 예. 처음에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입으로, 입술로 그렇게 전해졌었어요. 암송했잖아요, 전체로. 유대인의 그 놀라운 성경 암송도.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기도 생활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철저한 기도 생활도, 이단들의 열정적인 전도와 그 종교 생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되,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면 결코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와 사랑이 바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참된 성도요,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들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아쉽게도 이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증거요, 목표로 삼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남을 구하다가 죽은 몇몇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그 의를 붙여주는 정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세상의 모든 그 언어 가운데서 그 말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 중 가장 크게 성공한 말이 사랑일 것입니다. 말의 의미를 왜곡시킨 최고가, 마귀가 그렇게 왜곡시킨 최고가 이 사랑이란 말일 것입니다. 거의 육신의 정욕의 의미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는 이런 의미를 따라 참된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열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교회요, 참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의 미움과 살인을, 마귀의 시기를 대적하여 싸우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런 신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본성의 씨앗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그걸 키우고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령 육신의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현실을 대충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자인 우리는요, 세상 일터에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게 신자 아니에요. 지지난주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직장 내에서 너무 고통을 겪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좀 들어드려야만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욕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요. 겉모습만 내고. 우리 성도님이 진정 그 공동체를 염려하고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뭐 리더도 아니에요. 뭐 간부, 관리도 아니, 관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이세요. 근데 그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구조 속에서. 제가 속으로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그 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군요. 남들은 서로 욕하면서 아파하지도 않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파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파해요. 약도 먹어요. 얼마나 약을 드셨어요? 3년 이상 약을 드셨대요. 3년 동안이나 약을 드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직장 안에서. 사실은요,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을.
그게 신자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일하면서,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연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대체 그래서 들어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사실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아파해. 근데 우리 교인 된 이분은 아파해. 약을 벌써 3년째나 드셨대. 예, 제가 우리 육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육신의 것은 대충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실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본성을 새로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자는 무슨 일을 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예, 남이 볼 때만 일하는 듯이, 지금 제가 표현한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예들에게 주인이 볼 때만, 볼 때만, 주인의 눈 앞에서만 성실하게 일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일해라. 그러지 말라.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껍데기 인생, 우리는 껍데기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본성의 씨앗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그걸 키우고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결코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사랑의 씨앗을 거듭난 새 본성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충만케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이 말씀이 역사하여 그 의와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굳게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주님의 은혜를 쓰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의 역사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도둑질하듯이 강도질하듯이 쓰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요 그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이기 때문인 줄로 아오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완전하게 인자하시고 충만한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형편을 주에 내어 맡겨드림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영혼의 평강 가운데서 그 환난을 헤쳐나가고 그 공경을 극복해 나가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 6월 일정에 우리 교단 여기 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합신 세계 선교회의 이 영문 이니셜입니다. 선교사 대회 100가정이 약 260명이 참석을 하고요. 100가정 중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가정이 10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짧은 일정이지만 참 위로가 되고 새로운 격려가 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지금 그 처해 있는 위치,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죠. 물론 선교사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은 고립무원, 어떤 경우에는 뭐 서로 위로하기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격려하기도 힘든,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돕는 그런 일꾼입니다. 기사로 섬기고 이분들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저는 그래서 하루 전에 출발해서 아마 마무리하고 하루 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은 저녁 6시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죠. 오늘부터 새로운 구역공과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구역공과가 시작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예배 전후한 주일 차량 운행 섬기실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중에 또 어쩌면 가장 연약한 교회 중에 한 곳이죠. 장애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빛교회. 우리 김창묵 목사님 본인이 중증 지체 장애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이름도 없는, 우리는 성함도 모르죠. 김창묵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누가 사모인지도 모르게 그 안에서 섬기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서로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홍민식 집사님, 우리 김은희 집사님 남편 되시죠. 지난주에는 사실은 알려드리지를 못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 1차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차 시술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심근경색이 만약에 외지에서 만약에 일하는 중에 발병했다면 어쩌면 그 골든타임을 지켜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6월 6일 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극심한 통증이 와서 바로 세종병원으로 가셔서 그야말로 전문의의 즉각적인 판단을 받은 거예요. 심근경색이라는. 그래서 조치에 들어갔고 화요일 날 1차 짐작이 되시죠? 한 번으로 시술이 안 끝난 거예요. 내일 또 2차 시술을 하는데 1차 시술 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서 한 번 어려움도 왔는데 수요일부터 점차 호전되어져서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느끼는 것은 건강할 때 건강을 살피셔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일 때, 일반일 때에 신앙도 살펴야 되고 건강도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광고에 이제 알려드렸던 우리 황영신 권사님의 그 어머님 소촌 하신 일을 알려드렸었죠. 우리 임성현 집사님 가정에 슬픔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 임성현 집사님, 황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11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인 줄로 믿고 있는 심령들, 오늘과 같은 말씀에 우리의 성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사랑과 미움을 대적 관계인 줄로 받고 그렇게 살고자 또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심령들과 이러한 말씀에 믿음을 구하는 이들의 심령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